여기 보면 문화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Concept of Culture. 그래서 192페이지 밑에 나와 있죠. 또 여기 보면 문화라는 말을 부자와 엘리트들의 행동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다. 이런 적이 있었나요? 문화생활한다? 옛날에 그런 말도 썼었나요? 한국에서? 문화생활하면 좀 약간 좀 잘 사는, 제가 그 시절을 안 살아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culture라는 단어가 이런 걸로 쓰였다는 거, 뭐 베토벤 음악 듣고 뭐 이런 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네모칸 있죠? 네모칸에 별표 치세요. 문화를 한 사회가 가지는 특유의 학습된 행동 양식과 개념과 산물들이 서로 통합된 체계라고 정의하겠다. 밑줄을 쫙 그어주시고 동그라미를 쫙쫙쫙 쳐주십시오. 통합된 체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면요, 문화는요 사실 뭐 개념, 양식 어쩌고저쩌고 다 있는데 결국은 다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폴 히버트는 심지어는 물질적인 거, 문명적인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왼쪽에 보면 인류학자들은 세계 모든 것, 모든 사회, 모든 계층 인구를 연구하면서 그 개념을 확장시켰다. 그래서 문화는 더 이상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하는 식의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밑줄한 거죠.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가치 판단의 대상은 아니나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한 문화는 모든 게 통합된 거잖아요. 통합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른쪽에 보면 학습된 행동 양식. 학습된 행동 양식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인사 이런 것들이 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를 하죠? 우리는 어떻게 인사해요?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개만 싹 이러면 저런 건방진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학습된 문화라는 것입니다. 행동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항상 뭐를 해야 돼요? 악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예가 나오기도 하지만 인사라는 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인사는 너무너무 효율적이잖아요. 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다 서양식으로 인사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면서 일일이 다 손을 만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손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이게 또 세니타이저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게 악수거든요. 근데 인사는 뭐예요? 제가 여기서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저도 예배 끝나고 왜 인사하지 않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인도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신체를 맞닿지 않고 하는 게 더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좋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천민과 손을 달 수가 없잖아요. 어디 양반과 천민들이 함께 다는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학습된 행동 양식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보면 얘도 나오잖아요. 막 어떤 추장이 맞는 삼자마 입맞춤을 하고 쪽쪽쪽쪽거리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책들 안 읽으셔서 모르겠죠? 예, 서양 사람들이 만나면 입을 맞추는 걸 보고는 아 저게 복을 빌어주는 인사구나 해가지고 비행기 타는 자마다 이렇게 입을 쪽쪽 맞춰줬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행동 양식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통합됐는가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말한 게 뭐냐면 개념, 이 아이디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나가 머릿속에 새겨진 지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거기 네모칸에 써져 있죠. 문화는 자신이 사는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속 지도자. 밑줄 그으세요. 그들에게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지침서를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문화는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지침서, 지도를 준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무엇이다 판단하게 되는 굉장히 많은 GPS죠.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문화가 우리 머릿속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 했어요? 학습된 행동 양식과 개념이 머릿속에서 융합이 됐다 그랬고 그 다음에 산물이 나옵니다. 산물이 뭐냐? 이거니까 인간은 결국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즉 뭐 자동차 100년 전? 100년 전도 아니죠. 한국에 살았을 때 차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차가 없이 산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안 되죠. 물론 저는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분들은 집 안에서 차 타고 건물 안에서 내리잖아요. 우리는 건물 바깥을 걸어 다닐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안에 세상의 산물이 우리에게 좀 문화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시다가 학원 가면 힘들 수밖에 없죠. 왜? 그냥 지하철 타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우리에게는 육신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산물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니비서 갔더니 전기가 없어요. 그럼 그들은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서는 전기로 인해서 임팩트가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전기 모든 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 산물들 또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학습된 행동 양식, 그다음에 뭐 개념, 이런 산물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 부여 이렇게 돼서 나온 게 뭐냐면 형식과 의미, 결국 국기예요, 국기. 미합중국 국기, 대한민국 국기 이런 것들이 형식과 의미가 표출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통합,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결국 이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금 말했던 모든 것들이 문화는 다 뭐예요? 싹 넣어가지고 섞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 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건도 들어가죠. 생각도 들어가죠. 행동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문화는요, 내가 말하기 나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보니까. 그만큼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통합적인 관점으로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 이제 바닥의 예를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거 들으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바닥을 더럽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침대를, 여기서 플랫폼이라고 그랬죠. 침대를 만들고 침대 위에서 잔다라는 그런 개념. 이해 가세요? 동양 사람들은 이 책에 따지면 바닥을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바닥에서 잔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기억할 때는 미국 사람들 애들을 그냥 바닥에다 풀어 두던데, 갓난아기를. 그렇지 않나요? 더러운 바닥 기어다니게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개념에서는 더럽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더럽게 애를 굴려도 손은 닦이더라고요. 애를. 그 손만 깨끗하면 되더라고요. 몸은 더러워도.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개념이 좀 다르겠지만 동양에서는 아무튼 우리들은 다 바닥 생활을 했잖아요. 바닥이 깨끗하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닥을 열심히 닦고, 그렇죠? 열심히 닦고 그 바닥에서 잘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만들고 사고자 하는 게 우리들의 이제 방금 말한 개념, 학습된 행동 양식, 물건, 모든 것들이 다 표현된 게 바로 이러한 바닥 문화냐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196페이지 가보세요. 여기 네모칸 한번 보고 갈게요. 문화의 한 면에서는 변화가 일어날 때 문화의 다른 측면에서도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아까 우리가 문화가 어떤 사람의 집단, 뭐 다수된 통합된 믿음, 감정, 가치관, 체계가 다 형성된 결과 폴 히볼트, 방금 이 책 쓴 사람이 말한 게 이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화는 아까 말한 정식적인 소프트웨어, 머릿속에 이제 이 사람 맵으로 표현을 했죠. 소프트웨어나 맵, 이렇게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문화의 이제 기원, 뭐 이런 것 관점과 기원직을 보게 되는데, 이 결국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에게 문화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문화는 인간의 기원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제일 처음부터 나오는 게 결국 문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자마자 뭘 주셨어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언어도 주시고 가정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모든 개념이, 문화의 개념은 창세기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화는요, 우리 기독교적 관점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도 만들어줬죠. 서로 이름도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으로 너는 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서로의 뭐를 줘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관계성. 문화적 안에 관계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문화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의 다양성,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서양과 중동의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시간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게 뭐예요? 서양에서는 우리가 아침 10시에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몇 시에 오는 게 맞는 거예요? 9시 55분 정도 와주면 어때요? 아주 좋은 거죠. 10시 딱 맞춰서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도 괜찮죠? 10시 5분에 와. 그러면 괜찮은데 속으로는 좀 기분 나빠요. 근데 만약 10시 15분에 왔어. 그럼 최소한 텍스트도 하고 죄송해요. 핑계가 있어야죠. 뭐 길이 막혀요. 아니면 뭐 급한 일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야죠. 라이드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 10시 반에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욕먹죠. 11시에 올 거면 안 오는 게 나아. 이머전시 룸에 가버렸던가. 이런 게 낫지. 서양의 개념에서는 1시간 늦게 오는 건 말도 안 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동의 개념으로 갔을 때 10시에 만나자 그러면 몇 시에 온다고요? 10시 45분.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맞는 거예요. 그럼 만약 10시에 만나서 10시에 가면 뭐가 되느냐? 책에서 보면 종이 된다 그랬죠. 하인들이나 미리 와가지고 자리 맡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
당연히 10시에 만나자 그러면 너나 나나 다 이 시간에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시간 개념이 무엇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잖아요. 이들은 그냥 다른 개념인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공간의 개념이 있어요. 어떤 공간의 개념이 있는가? 바로 이 뭐 사회적, 개인적, 친밀감 거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거리를 한 요 정도 이렇게 좀 띄고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남미 사람들이 와갖고 이야기할 때는 이 정도 거리를 뛰면 답답해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달려가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한테 이 정도 거리에서 이야기하면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예? 괜찮으세요? 제가 막 이렇게 대고 얼굴 대고 이야기하면 아무 느낌이 없으신 것 같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정도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간적 개념이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남미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나름 친하다고 요 정도 거리에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항상 나를 좀 남처럼 여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갔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남자애들끼리 손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남자들끼리 손을 잡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돼요? 하여튼 근데 미국에서 남자들끼리 손을 잡는다는 이렇게 손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 예, 좀 다른 개념으로 뭐 이렇게 동성 뭐 이런 걸로 보여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나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 연변에 있다가 이제 한국 가고 그러는데 남자들끼리 막 친한 애들이 막 손잡고 막 이러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큰일 날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개념과 이런 관점의 차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틀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이게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불편한 관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책에서 말하면 197페이지를 보세요. 19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타문화에 대한 오해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뭐 재밌는 거 있죠. 아이들에게 옥수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뜯었더니 옥수수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깡통마다 그림이 다 있는 걸 뜯으면 그 안에 있는 게 나왔는데 갑자기 아이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깡통을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애를 잡아먹는구나.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거벌? 뭐 그 애기 이유식인데 애기 사진이 있는 깡통을 뜯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애를 잡아먹는 줄 알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논리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타문에 대한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198페이지 가볼게요. 198페이지를 가면 문화적 오해는 맨 위에 보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에 생길 때가 많다. 밑줄 한번 가보세요. 문화적 오해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에서 생길 때가 많다. 즉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하는 행동 가운데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밑에 나오면 어떻게 되냐? 오해는 다른 문화에 대한 무지에서 온다. 밑줄 그으세요. 이것은 지식의 문제다. 해결책은 다른 문화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배우는 것이다. 새로운 문화에 들어갈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 문화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 문화권에선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는 전제 안에 그들의 문화를 재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 무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도 그렇고 또 이 동남아시아도 그렇고요. 화장실을 가면 뭐를 쓰죠? 그들은 휴지를 안 쓰죠.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대신 화장실 가면 뭐가 있어요? 수세식. 좋은 데를 가면 좋은 화장실 말해요. 푸세식 말고 좋은 수세식 화장실 가면 뭐가 있죠? 호스가 하나 있잖아요. 호스가 있죠. 그럼 호스가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 이게 일 보면서 물을 마시는가? 일 보면서 몸을 닦는가? 아니죠. 그 호스를 가지고 물을 틀어서 밑을 닦는 거예요. 이거 아주 고급화된 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프리카 갔는데 그 나라가 이태리 식민지였어요. 근데 화장실에 가니까 변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 높은 거, 하나 낮은 거. 낮은 걸 보고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 여기서 세수를 하는지 여기서 뭐 무엇을 발을 닦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장실에 변기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맞는 관점입니까? 아니잖아요. 애기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아무도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왜 화장실에 두 개의 변기가 하나 높은 게 낮은 게 있을까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웃긴 말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미국에 이민 왔던 분들이 처음에 와서 화장실 가가지고 변기에다가 얼굴 세수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커네티컷 사셨던 그분은 문이 나가면 여기 문은 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는 나가면 잠겨요. 열어놓고 나가도 열쇠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분이 옷 헐딱 벗고 잠깐 나왔다가 문이 잠겨가지고 막 바깥에서 이렇게 막 악지르고 있다 경찰 왔다는 이런 전무후무한 그분이 60년대 미국의 콜트 한국에서 그 군수 물자 배우라고 유학을 보내줬던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실화로 좀 듣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무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문화가 무엇인가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처음 가면 화장실에 이렇게 호스가 달려 있으면 이거 샤워를 할 때 쓰는 걸까? 마시는 때 쓰는 것일까? 이런 거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얘들은 왜 이렇게 살아?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여기 밑에 보면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자문화 중심은 뭐냐면요. 198페이지 밑에 보면 다 나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요. 밑줄 그으세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행동은 우리 문화의 가치관과 관념으로 판단하는 자연스러운 성향 때문에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디언들, 인도 사람들이 손가락 3개로 이렇게 밥 먹잖아요. 그거 보면 지저분하다 생각하다 그러는데 그들 먹는 거 보셨어요? 저 대학교 때 친구 보니까 정말 손 끝으로만 먹어요. 이게 막 먹어요. 비벼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묻어 막 쪽쪽쪽쪽 빨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끝에만 살짝 묻어 있어. 아주 깨끗하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끝만 살짝 빨면 끝나더라고요. 이게 아주 효율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지저분한 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니들 왜 밥 숟가락을 남의 입에 넣었던 거를 또 네 입에 넣느냐 식당 가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지금은 아무 숟가락이나 쓰는데 어릴 때는 아버지 숟가락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엄마 숟가락. 왜 우리 집은 그렇게 안 하지 지금?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왜 우리 집은 그렇게 안 할까?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저희 아버지가 은수저 혼자 안 죽으시려고 독을 판명하다 은수저 드시고 우리들은 그냥 쇠수저를 썼던 스댕을 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참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문화적인 그런 차이점이 일단 있는데 성급한 판단, 자문화 중심주의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장 가면 성급한 판단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시간적으로 늦거나 빠르거나 누가 옳다 틀리다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 강화된 게 뭐냐면 중간에 문화상대주의 보이세요? 문화상대주의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 문화상대주의가 사실 이 미국은요. 이 문화상대주의가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화상대주의, cultural relativism이 다 하고 있는데 이 문화상대주의는 결국 뭐냐면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며 문화에 위든 가치 행동은 그 문화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게요. 절대적 가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1900년대 초 이럴 때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그 학문으로서 특히 이 cultural relativism 같은 경우는 anthropology 101 클래스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배우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피부 색깔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요 이것은요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요 우리 애들은요 이렇게 자라나 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요즘에 칼리지 오면 우리가 칼리지 애들을 뭐라 그러더라? 저도 이제 몇 년 지나서 그런데 freshman 하여튼 그런 용어가 있어요. 다 까먹었는데 하여튼 college relativism이 그들 안에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대학교 1학년 온 애들한테 야 너희들 이렇게 해 그러면 don't touch me 완전히 냅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 집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다 여기 영향 받는 거예요. 엄마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 이거죠. 예? 엄마는 돈이나 주지 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 즉 내가 하는 것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이 문화의 상대주의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문화, 가치, 행동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문화 안에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모든 문화가 똑같이 선한 거예요. 어느 문화도 다른 문화를 판단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멋있어요. 너 왜 한국 사람인데 야 미국 사람들 너희들 내가 조그맣고 내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너희가 나의 문화를 판단할 권리가 없어. 멋있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종의 우월이 없고요. 문화의 우월이 없고요.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하다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강조됐던 시대가 있었죠. 요즘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백인 우월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거는 틀렸다 그러냐? 너의 믿음도 맞고 나의 믿음도 못하면 나의 믿음도 맞아야 된다. 이거 뭐 자꾸 보이세요 이런 것들이? 다시 리비짓 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문화 상대주의가 계속 이렇게 되는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들의 그 판단 기준에 따르면 각 문화가 스스로 자신의 대답에 도달할 권리가 있다. 즉 뭐냐면요. 진리와 도덕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을 한번 보세요. 199페이지 보면요. 중간에 문화 상대주의라는 개념이 나왔다. 모든 문화가 똑같이 선하다는 믿음. 어느 문화도 다른 문화를 판단할 권리가 없답니다. 중간 보이세요? 199페이지 딱 중간에 있습니다. 문화 상대주의라는 개념이 나왔다. 거기 밑줄 쫙 그으세요.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 밑에 쭉 나와 있죠. 문화 상대주의는 대단히 매력적이다. 그렇죠? 선거가 판단 안 하고 그 밑에 줄 보면 판단을 보려고 밑줄 그으시고 각 문화가 스스로 자신의 대답에 도달할 권리의 단어로서 여기 밑줄 보세요. 진리와 도덕이라는 난해한 철학적 질문들을 처리하다. 그리고 딱딱딱 세 줄 밑에 가면 더 이상 죄라는 개념은 무의미하다. 자 보세요. 진리와 도덕에 상관이 없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특별히 모슬렘인데 다 모슬렘이 다 그런 거 아니고 모슬렘 중에 북아프리카의 일부 나라들은 여성을 남성과 동일하게 할례를 시켜버리죠. 그렇죠? 그것도 병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성이 자르는 거잖아요. 이게 남성성이 자르듯이. 그렇게 비위생적인 그런 일을 함으로써 여성의 신체적으로도 가해를 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모든 인권까지도 말살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60년대, 70년대 그 인권적으로 여성 인권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틀린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상대주의에서 보면? 없어요. 지들이 좋다는데 왜 건드냐는 거예요. 자기들의 문화 가운데 좋은 거라고. 거기까지 뭐 이해 가요? 순장 우리 순장님 뭐 이런 거 말고 교회와 순장 말고 뭐예요? 같이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순장, 식인문화, 인간점을 이런 거 요즘에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 건데요.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좀 나오겠지만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파푸아 뉴기니로 바뀐 그 오스트리아 위쪽 인도네시아의 속국으로 된 나라예요. 그 땅이 60년대에 난리가 났었죠. 특히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학자들이 다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 유명한 사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남자들이 완전 빨개 벗고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막 꽂고 다니고 막 이런 완전히 그 신석기 시대의 문명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에 등장하면서 세계 인류학자, 언어학자, 선교사 완전히 막 다 들어가고 그랬던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가 식인 문화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아이들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1500년대까지 바이킹들은 제사 드렸잖아요. 인간을.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신석기적 문명에 살고 있는 만약 부족을 발견한다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식인 문화가 있다고 해서 이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적 상대주의에서 따진다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문화의 결론된 도출을 만들라는 건데 니들이 스스로 밥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 우리로 따지면 명확히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 다처제를 하는 그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판단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동성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하는데 네가 왜 나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 동성이요. 동성결혼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 문화적 상대주의의 결국 흐름에 따라서 더 강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 좋은 건데 이 좋은 것이 악용이 되는 거죠. 자꾸. 너는 절대 나에 대해서 판단할 가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난 스스로 내 결론에 도출해야 된다는 이 문화상대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성 할례, 아까 동성결혼 이런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 우리 애들이 여기에 사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우고 살잖아요. 이게 좋은 의미의 존중이 아니라 방관이 돼버리기 시작하면서 대학교 가면 진짜 이것에 완전히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요 문화상대주의 개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요 복음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의 유일한 믿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강요거든요. 왜 너는 네가 믿는 것을 나한테 강요를 하냐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뭐 어떤 이야기 한 줄 아세요? 나는 교회에서 소외당했다 이런 말을 하죠. 교회에서 소외당했다. 나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막 이야기해보면 야 너 왜 이렇게 됐니? 왜 교회 안 다니고 막 이렇게 됐어? 그러면 나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소외당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까지 해요. 즉 대학교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옳다는 이런 개념들이 갑자기 막 다가오니까요. 어릴 때부터 가졌던 이 신앙을 그냥 버려버리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상대주의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솔직하게. 종교다원주의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그게 뭐예요? 피스 이후에는 그렇잖아요. only one way, 그러니까 salvation, 구원이 only one way가 아니라 one way라는 말을 빼버렸잖아요. many ways, 구원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총회를 하면서도 저 랍비도 초청하고 또 이만도 초청해가지고 총회 때 목사님들 모이는 총회 때 이만이 나와서 기도해갖고 난리가 났었죠. 몇 년 전에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don't care. 이미 동성애자들도 다 목사가 되고 합법적으로 그것을 주례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문화상대주의입니다. 이 문화상대주의가요 60년대 정도부터 완전히 선교사님들을 공격해버렸어요. 나중에 잠깐 시간 되면 잠깐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문화상대주의적인 개념 때문에 사실 선교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특히 누가 힘들게 했냐? 인류학자들은요 선교사를 무슨 문명 파괴자처럼 여겼었어요 한때.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저 1학년 때 Anthropology 101 클래스에서 지금 생각하면 TA예요. TA. 정 교수도 아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로 싫어하는 게 선교사들이라고. 선교사들은 그들의 문명을 파괴한다.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교사님들이 어떤 그 문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냅뒀어야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다 이 문화적 상대주의가 굉장히 사실 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큰 도움을 일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볼게요. 199페이지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대안이 있는가? 맨 밑에 문단 가보세요. 199페이지 맨 밑에 문단. 우리에게 대안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급하고 자문화 중심적인 오류를 피하면서 진리와 의를 확증할 수 있는가? 질문이 나오죠.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평가 기준을 주장한다. 즉 어떤 표준이에요? 성경적 표준이다. 성경적 표준은 신적 계시로 모든 문화를 판단해 인간의 창의성에서 좋은 것을 긍정하고 악한 것은 정죄한다. 분명 비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표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표준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구속적 사랑의 정신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이 스스로 말하게 할 수밖에 없다. 진리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체에 좌우된다. 진리를 증언할 때 우리는 자신이 우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요. 우리가 사실 내릴 수 있는 평가 기준은 결국 뭐예요? 무엇에 의지하는 겁니까? 성경적 평가 기준에 우리는 의거해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보면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문화적 표준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밑줄 그으세요. 우리에게도 편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줄 보면 동일한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시고 그들을 진리를 이끌고 계시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1페이지 넘어가면 뭐냐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첫째 문제는 하지만 모든 문화에는 잘못하고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만들어낸 사회적 구조와 문화는 뭐의 영향을 받았어요? 밑줄 그으세요. 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공동의 죄도 포함된다. 이게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요, 믿는 자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신념을 통해서 공적으로 공동의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십자군 전쟁이 그랬잖아요. 그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회적인 악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회개할 필요가 분명히 공공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저희 교회가 요즘에 그 비즈니스 선교를 준비하면서 거기 이제 코어 밸류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켜져 있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 그 복음의 영향력, 경제적 영향도 있는데 거기 보면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뭐 그다음에 환경적 영향 이런 것까지 다루고 있어요. 즉 대부분 우리 한국적인 관점에서는 영적인 것과 뭐 경제적인 것 이런 것에 치중하지만 사실은 서양에서는 환경적이나 사회적인 영향까지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만 좋아도 된다는 우리 개인의 이기적이주의인 그런 관점이 생기다 보면 사실은 사회적인 악이 될 수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우리도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게 바로 무엇이냐? 이 모든 문화는 결국은 다 뭐예요? 악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생긴 것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면 이게 다 우리가 옳다 할 수 있느냐? 우리 관점에서 옳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물론 당신들이 스스로 문화적 관점에서 결론을 도출해서 옳다 틀리다는 거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죄인들의 문화 가운데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문화는 틀린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적 상대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다들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이런 거 그냥 뭐 우습게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요 모든 절대 가치 기준을 성경의 표준으로 해석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제 가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변하기 위해서는 다 세계관이 바뀌고 이제 이래야 된다 개념이 나와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잖아요. 문화 상대주의가 안에 막 뿌리 박혀 막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진리다 그러면 거부감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세계관적인 차이가 빵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도 동일하고 나도 동일한데 갑자기 웬 네 복음?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이 충돌이 일어날 때 그럼 이게 얼마큼 걸리느냐? 거기 이제 밑에 나온 맨 밑에 20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주님을 영접하는 농부가 있다고 하자 믿는 순간 그가 가진 사고와 세계관 즉시 변하는가? 변하지 않죠. 내 구원은 그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느냐 안 믿느냐 달려다. 밑줄 그으세요. 구원의 문제도 좀 다른 거예요. 그죠? 구원은 세계관이 바뀌고 안 바뀌고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그가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어서 주님을 따르면 다행이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교회를 견실하게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서 복음이 유지되기 위해선 현지 신자들과 지도자의 성경적 개념과 세계관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좋고 그다음에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기서 말한 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뭐냐? 우리 아동사역, Children's Ministry. 이 아이들의 세계관은요. 이때 생기는 거예요. 이 Children's Ministry가 이 CM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학교 좋은데 애들 데려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애들이 좋아해서?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이 여기서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hildren's Ministry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 교육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게 바로 Children's Ministry 통해서 아이들이 단순히 구원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신앙의 세계를 가지고 이런 종교적 다원주의가 왔을 때 이것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만한 그런 세계관을 심어주고 가치관을 심어주고 믿음을 주는 게 바로 Children's Ministry인 거예요. 여기는
다 연배를 보니까 이런 아이들 키우시는 분이 많진 않죠. 그렇죠? 다들 제가 나이 너무 많게 봤나 갑자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먹었던 게 한국에 나가서 몇 년 안 되지만 한국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이 중고등부, 그러니까 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교사도 하고 가르치고 이럴 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장로님인데 애들을 교회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면 주일 아침에 뭐 하는 거 봤더니 학원을 가요. 애는 장로님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 딸인데 일부 예배 올 때도 있어요. 학원 가기 전에. 하지만 교회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올 한 해 열심히 해서 대학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놀란 게 뭐였냐면 연말에 애들 막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랬더니 대학교 입학한 애들 축하해 주려고. 그러면 일어나면 얘는 서울대 경제학과 들어갔다 막 박수 쳐주고. 전 진짜 충격이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경험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학벌과 그것이 이 뿌리 사이 가운데 너무 뿌리 깊게 잡혀 있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다른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unfair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학교로 인해서 recognize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되게 충격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요. 아이들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이 세행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내 자녀들 다 컸으면 이제는 손자라도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키워주셔야 됩니다. 교회 보내세요. 본인만 은혜 받지 마시고 자녀들을 정말 헌신해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화적인 것들이에요. 넘어가 볼게요. 202페이지로 하면 복음과 문화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너무 이국적이어서 그렇다 뭐 이런 거 있고 뭐 중간에 인도의 전도자 무르티는 뭐 복음을 화분에 심어서 가져오지 말라, 복음을 씨앗을 가지고 와서 뭐 우리 땅에 해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 자체는요, 제가 볼 때는 좀 예전 관점에서 이런 게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아프리카 선교가 우리가 아는 막 슈바이처 박사 이런 분들이 있던 데가 막 1850년부터 1950년 이 100여 년 사이에 아프리카 막 선교가 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1850, 1950 지금으로 따지면 100년 전? 100년도 안 됐나? 100년도 안 됐잖아요, 사실. 1850년부터 1950년 사이에 아프리카의 선교는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이 허드슨 테일러랑 또 달랐어요. 완전히 여기는 한 마을에 들어가면 그들이 서양의 옷을 입고 서양의 학교에서 서양식으로 하게끔 강요를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면 이들이 완벽하게 서양화될 것을 요구를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에 들어가면 그들이 뭐 제대로 문명생활을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문명화를 만들어야만 했어요. 물론 뭐 글도 가르쳐야 되고 이런 뭐 하나도 같이 들어가지만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그들의 문명화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까지 하려고는 안 해요. 이게 이제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아무튼 아직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즉 선교지를 가서 그들에게 완전히 미국식 교육만 강요하고 미국식 교육이 좋다는 것을 막 보여주는 거, 이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가 선교지 가서 여름 성경학교 진행을 하면 저도 이제 완벽주의적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면요, 미국에 있는 걸 그냥 카본 카피해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만큼 좋은 교재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만큼 좋은 크래프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그냥 가져가서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들에게 이것이 100% 좋으냐 안 좋으냐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막 더 하고 싶고 이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긴 한데 이 복음과 문화를 전할 때 너무나 이국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안 좋다라는 것이 바로 이 페이지에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혼합주의 대 토착화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둘 다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더 위험한 게 뭐냐? 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뭐냐면 섞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섞냐? 예수님도 하나님, 뭐 그다음에 뭐야? 뭐 내가 믿는 뭐 어떠한 뭐 신도 하나님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혼합주의의 형태가 아주 강하게 남아버린 것이 어디예요?
남미, 중남미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어떠한 그 존재가 융합됐잖아요. 뭐 성인이라던가 이런 것을 그 과달루페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등장한 한 인디안 여인의 그 현현이 결국은 성모 마리아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의 우상이 또 생겨버린 그런 혼합적인 거, 막 섞여버리는 거. 그게 이제 혼합주의고 이제 토착화는 좋은 의미에서 토착화는 복음을 그들의 모든 것에 맞게 이렇게 토착화 시키는 것인데 이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위험과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둘 다 100% 뭐가 다 맞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데 혼합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혼합주의는 일어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의 오른쪽에 보면 개종의 뭐 부작용 나와 있어. 뭐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맞다. 너 일부 다처제는 악하다 이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그러면 그래 알았어 한 명만 빼고 다 버려. 그래서 싹 다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제권이 없는 여성들이 이 버려져 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선 시대 말기도 이런 경우가 있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첩을 막 두고 사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없앨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뭐 선교사님들이 그 이제 한 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뭐 시집을 보내던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뭐 그랬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막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신학적 자율성과 세계 기독교 보면 여기 자립자치 자전 이거 들어봤었죠? 한국에서 이걸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던 거 아시고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밑줄 하나 그세요. 204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간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맨 밑에 문단에 보면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성경을 해석해주고 사신다를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보이세요? 205페이지 위에 두 번째 문단 밑에 줄에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들이 이렇게 막 글씨도 모르고 제대로 모르는 이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배울 수 있는가?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역사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1분만 쉴게요. 1분만. 사람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비위생적으로 막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주인데 이렇게 느끼는 모든 게 다 뭐라 그러냐? 컬처 샥이라는 거예요. 문화 충격이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회사가 관광상품을 할 때 10살 이상을 거의 안 만드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니까 아무리 잘을 해줘도 10일 지나면 불만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한 일주일 상품이 제일 좋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가면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호텔의 방은 첫날 제일 안 좋은 거 주고 가면 갈수록 방에 별이 올라가서 마지막 날에 제일 좋은 방과 제일 좋은 음식을 먹이면 만족도가 유지가 된다. 굉장하죠? 이게 지금 세상에서도 적용되는 그런 것들을 즉 이 문화 충격은요 실질적으로 있고 이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과 몸을 갖다가 힘들게 만드는 게 이 컬처샥입니다. 이 컬처샥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시면요 누구나 다 충격이 옵니다. 어떤 충격이 오냐? 우리가 아까 배웠던 막 문화적 관점에서 사람마다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막 놀라고 깜짝 놀라고 이거 왜 이래? 불편해. 화장실 힘들어. 먹는 거 힘들어. 화장실 먹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자는 거 힘들어. 이 세 가지는 다 문화 충격인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갖지 못했던 문화의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가 제일 좋은 시기에 그렇게 힘든 것들을 당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완전히 바닥을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단기 선교 가신 분들이 이 시험에 드는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막 갔는데 막 밥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면 막 승질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지나면 터지는 거죠. 빵 터져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100% 있어요. 제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애들은 막 비벼 주먹질하고 막 욕하고 난리. 애들은 그래요. 어른도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이에 상관없더라고요. 젊은 어른, 나이 드신 어른. 주로 이제 그리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먹을 거. 먹을 게 항상 문제. 먹을 게. 그렇게 먹을 거 갖고 시험에 왜 먹을 거 갖고 시험에 잘 모르겠는데 잠자리도 아니고 화장실도 아니에요. 항상 먹을 게 시험에 됩니다. 왜냐? 우리의 문화적 충격도는 무엇이든지 처음에
강하게 우리를 임팩트를 주는데 이 좋은 2주의 허니문 타임이 깎아져 내려가서 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이제 대부분 단기 선교 가실 분들이잖아요. 단기 선교 가는데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나는 선교 체질이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그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다 힘든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즉 선교를 좀 많이 나가보신 분들은 요 임팩트 끼치는 영향이 좀 작은 것이고 선교를 처음 가신 분들은 강하게 빵치게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선교 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시험에 드신 분들은 내가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적 충격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는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딱 봐도 다 믿음 좋게 생기셨잖아요. 그죠? 선교지만 가면 나 왜 이렇게 약해지는가? 내가 문화적으로 약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문화를 하니까 우리가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이런 컬처 숍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화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그 컬처럴 반딩.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아이를 갖다 이렇게 안고 있는 걸 반딩이라고 그러잖아요. 애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아주 인티메트한 시간을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마찬가지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도 이 컬처를 반딩하는 시간이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가자마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사실 여기 이제 중국 단기 선교팀도 계시고 또 남아공팀 계시고 그다음에 캄보디아는 없죠 이게. 캄보디아 권사님 할렐루야. 이 모든 문화에 가면 초반에 어려움이 빡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반딩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적극적인 결속,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타문화관에서 처음, 그러니까 우리 2주는 안 갔지만 가자마자 이 문화를 갖다가 임브레이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번에 제2국 가신 분들은 가기 전에 그곳의 환경이나 이 모든 상황을 갖다가 잘 숙지를 하시고 환경, 가면 겨울이잖아요. 9월에 가도 그건 겨울이란 말이에요. 이게 컬처 샥이란 말이에요. 갔는데 옷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조직 문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말하는 게 단기 선교 준비 10번 이상 무조건 모이라고 말하는데 죽어도 말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보면 10번 무조건 모이라. 왜 모이라 그러냐면요. 모이면 할 게 없대요. 우리는 뭐 할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왜 모이라 그러겠어요? 서로 알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왜 갔느냐 나는 왜 가느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조직 문화에 우리가 서로를 갖다가 익숙해지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황치 느낀 게 뭐냐면 몇 번 안 모이고 간 팀이 항상 문제가 돼요. 항상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타교회 분들이 많이 오는 것도 웰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규정에 써놓은 건 그래요. 타교회 분들이 오시려면 그 교회 목사님에게 허락 받고 오라 그래요. 가는 건 막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 가면요. 서로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막 찬양하는데 막 악을 질러야 돼.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막 부드럽게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하고 기도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막 추요도 하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저기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막 처음부터까지 방언으로 막 해버리고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스트레스예요. 저 교회 문화와 이 교회 문화가 충돌하는 겁니다. 컬라이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실 단기 선교 모임도 장기간으로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요것만 살짝 제가 단기 선교 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살펴봅니다.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215페이지.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지만 하는 만큼 하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저러 이거 못하시게 하는 이유는 제 강의가 쓸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잘라시는 거라고 믿고 아멘. 갑자기 기분 나빠져서 오늘 그냥 8시까지라도 나야겠어요. 여기 보면요. 제가 중간에 잠깐 건너뛰고 뭘 가냐면 215페이지 개념 성취에 가서 가볼게요. 개념 성취 가는 건 방금 지사님이 그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제가 이걸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개념 성취를 제가 할 건데 뭐냐면 단 리차드슨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사실요. 이분이 이 글을 쓰신 분이 이분이 그 개념 성취라는 개념이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이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떠한 개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밑에 보면 복음은 외국 것으로 분류가 되고 밑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만약 처음 들어요.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들으면 이해할까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니 무슨 어린 양이 갑자기 왜 등장해? 양이라는 개념이요. 특히 우리처럼 한국에서 자라는 사람들에게 양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염소는 본 적이 있고요. 흑염소 탕도 뭐 드시고 하니까. 양은 못 보지 않나요? 양 자체를 잘 안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어린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이게 왜 갑자기 등장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적 개념으로 봤을 때 어린 양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께 정결하게 바쳐지는 제물의 개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개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명확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아 이분이 우리를 위해 오신 구속의 주로서 왔다는 사실이 개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니고데고는 유대인들이 모세가 매달은 노뱀을 바로가 치유된 사실을 알고 있듯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는 이것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 못해요. 노뱀은 뭐고 그게 왜 들렸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잖아요. 노뱀을 보는 자마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보는 자마자 구원을 받았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컨셉이 개념이 이루어져서 성취가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개념인데 넘어가서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냐. 뭐 중간에 이러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한국말 있어요. 구속적 유비 들어보셨어요? 전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구속적 유비, redemptive analogy.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비유한다 뭐 이런 거겠죠. 예? 아주 어려워. 구속적 유비가 제가 아는 유비는 삼국지 나온 유비밖에 모르는데 뭐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 구속적 유비가 바로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밑에 나오면 뭐 다말족의 하이, 다말족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안자의 제가 아까 살짝 찾아놨는데 여기 너무 사진이 너무 야해가지고 좀 보여드리기 좀 그래요. 보면 파피아 뉴기니라는 말이에요. 보면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가 인도네시아예요? 어머 왜 이래요? 네. 어이 오케이 여기에 오른쪽 여기 보이세요? 여기 왜 여기가 옛날 이리안자야라로 불렸는데 요즘에는 이름 바뀌었죠. 파푸아 뉴기니. 왜 뉴기니가 되냐면 아프리카의 기니랑 똑같이 생겼다고 어떤 무식한 인간이 와가지고 여기는 새로운 기니다. 이래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뉴기니가 되는 나라예요. 여기가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뭐예요? 이 인도네시아 밑이 뭐가 있죠? 그 호주가 있잖아요. 호주. 인도네시아 바로 옆에 있는 이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좀 사진을 제가 일부러 크게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싹 다 빨가벗고 있는. 그리고 남성들은 뭐 이렇게 이상한 거 막 몸에 꽂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19금이 너무 강하길래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민족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기가 뭐 아마존보다 더 원시적이에요. 왜 아마존은 사실 대부분 다 이제는 다 정말 뭐 가끔 발견되는 뭐 미발견 종족이 발견됐다 뭐 이런 그런 뭐 아주 희귀한 스토리 빼고는 다 연결됐거든요. 지금 이미 웬만한 데는. 근데 여기는 진짜 근데 여기도 요즘에는 다 자동차 타고 이렇게 셀폰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한대요. 벌써 3, 40년 지난 거예요. 이들이 발견되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데 이 부족이 등장으로 인해서 선교학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끼치게 돼요.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이 부족이 참 많은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 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언어도 모르죠. 만났는데. 그리고 정말 조그만한 지역에 사람들이 사는데 언어 다 달라. 이해 가세요? 100명, 200명, 100명, 200명 따로따로 사는데 옆 동네인데 부족이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럼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 인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됩니다. 또 이때. 또 성경 뭐 위클리프가 많이 들어가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이들에게 막 성경을 설명해 주는데 막 설명이 좀 알아요, 몰라요, 이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문화를 잘 살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하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오면 서로 억압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으며 뭐 아주 좋은 그런 유토피아 같은 그런 시대가 올 거라 이거예요. 누군가 오면 그 사람 뭐예요? 이름이? 하이라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라는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의 빗대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보라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양이 무엇이요? 막 이러고 뭐
뭐 누룩 이러면 누룩이 뭐야? 막 이런 사람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복음적인 걸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매칭을 시켜줘서 했던 게 바로 이 개념적 이 성취 특히 redemptive analogy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뭐 지선 잠깐 이야기했듯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막 이해를 못해 그다음에 삶 가운데 비유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그들이 아하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게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이렇게 아하 모멘트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redemptive analogy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나온 거 다 동일한 예예요. 그랬더니 그 옆 동네 갔더니 바로 옆 동네예요. 근데 거기도 하이가 아니고 거기도 뭐라 그러더라? 뭐 이상한 이름이 또 있어. 니벨란 카벨란. 갑자기 아니 어떻게 옆 동네가 하이가 니벨란 카벨란으로 변해? 니벨란 카벨란이라는 개념을 또 갖고 있는데 영원한 존재가 이 세상에 내려온다는데 이게 니벨란 카벨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니벨란 카벨란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했더니 이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밑에 가면 카렌족은 또 뭐예요? 검은 책을 들고 또 책은 또 왜 나온지 벌써 검은 것을 들고 오는 사람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해준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 근데 골드까지 촥 얼마나 존귀해 보여. 그랬더니 성경 들고 오니까 사람들이 다 말을 듣더라. 이게 바로 그 개념 성취의 개념이 이런 거다 이러는 것입니다. 뭐 아스만 쪽과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산도 아이가 나가는 길을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나감으로써 뭐 언약을 만들고 이러는데 중생 다시 태어나리라 하는 거니까 우리도 다 태어나는 거 하는데 성경에도 이게 있구나 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다더라. 이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그래서 옛날에 그 정확한 개념의 패트릭 같은 경우 기억나세요? 패트릭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패트릭? 패트릭. 그 기억나시죠? 켈트족. 켈트족 보면 패트릭이 세잎 클로버가 상징이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무식한 이들에게 세잎 클로버로 삼위일체 물론 그렇게 설명하면 삼위일체가 왜곡이 돼요. 틀리게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해의 관점을 열어줬다는 의미에서 세잎 클로버가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겁니다. 예,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예. 문화적인 관점은 이 정도면 제가 볼 땐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저희가 이제 문화는 보면 될 것 같고요. 223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여기는 이제 그 종합되는 내용이거든요. 종합이 되는데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긴 한데 여기 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뭐 캐나다 북부 사람들에게는 음메 양이 뭔지도 몰랐고 태국 사람들에게 눈은 생소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죄 또한 문화마다 그 개념이 다르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선교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죄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냥 딱 봐도 하나죠. 죄인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히브리적 관점으로도 죄란 단어는 세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는 개념, 죄. 그다음에 영어로 따지면 뭐 sin, 그리고 뭐 transgression, 그리고 iniquity 이렇게 좀 바뀌거든요. 그건 죄는 그냥 나도 모르고 짓는 죄, sin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transgression 같은 경우는 알고도 하는 거, 뻔뻔한 거죠. 그리고 iniquity는 뭐예요? 분명히 잘못된 것도 아닌데 반복적으로 막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했던 그 모든 죄들, 인위적이고 조직적이고 했던 그것이 iniquity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죄라는 것 자체도 막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을 갖다가 사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막 쪼개갖고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한 단어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교적으로 우리가 관점을 가서 할 때 그들의 문화에는 여러 가지 용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뒤에 타협이 어느 상황하는 다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상황하자. contextualization인데 이게 잘못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케이,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동역적 관점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동역적 관점 이 챕터에서 한번 관심 있게 제가 읽어주셨으면 하는 거는요. 뭐냐면 이 시간에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257페이지 여기 보면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기독교를 갖다가 아주 그냥 강타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요. 파피아 뉴기니에 들어와가지고 이들의 문명을 망쳐버렸다는 신문 기사. 이게 뭐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게 실리게 돼서 뭐 cultural imperialism, 문화적 제국주의다라고 막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막 글이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뭐 아주 잘 오히려 카톨릭이 낫다. 왜냐 카톨릭은 가가지고 인류학자적 관점으로 막 이들을 뭐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서 카톨릭을 옹호하면서 기독교를 갖다가 완전히 밟아버리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260페이지에 이제 나옵니다. 그 담당자에게 이 교수님이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당신이 쓴 이 글이 얼마나 의미가 없고 한 거를 단 리차드 쓴 글을 읽었잖아요. 그분이 이것을 260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장문의 글로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맞다 우리가 가서 그들의 삶을 바꾸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들을 잘 살게 바꾸는 게 아니라 방향성 있게 그들에게 길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도 누가 들어오냐? 경제적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듯이 지금 선교사들이 여기서 들어가지 않아도 다른 악한 상업적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미개한적들 있죠. 특히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나쁜 것들, 담배. 그렇게 담배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가 또 들어간 줄 아세요? 나쁘다고 말했으면 셀폰. 전화 통신 터지지도 않는데 셀폰이 있다니까요. 사진 찍고 막 이래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냐면 테레비가 들어와요. 근데 진짜 나 깜짝 놀란 건데 36개월 할부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그 할부의 개념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자율 30몇 %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잖아요. 브라질 정부에서 먼슬리 보조금이 나옵니다. 이건 국가에서 공으로 주는 돈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입장에서 공짜로 받는 돈이니까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사고 테레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는 멋있게 딱 붙여. 길거리만 다 있어요. 뭐 한 달에 얼마. 그것만 내면 이 TV 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고 싶잖아요. 잘 수학적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이자가 30%든 40%든 잘 모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국가 보조금을 다 써갖고 테레비를 사는 거예요. 그럼 테레비를 사면 세들라이트 따라야 되잖아요. 세들라이트 먼슬리 피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에 그 정글에 세들라이트 TV가 곳곳 집마다 있어요. 전기는 어떻게 되는가? 들어와요. 요즘에는. 왜 들어오냐? 그 투표를 시켜갖고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원주민들이 다 표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투표하게 만들어주는 대가로 전기를 다 깔아줬어요. 그리고 다 나오게 해서 투표를 시켜서 정권 유지를 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라인도 깔기 쉬워요. 강가 따라서 까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원주민은요. 아마존 원주민들은 강가에 살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는 무식한 사람들 하는 소리예요. 산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산속도 없어. 그냥 정글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맹수 많고 벌레 많고 힘들어요. 물가 옆에 있으면 씻기 편하고 고기 잡기 편하고 살기 편합니다. 다 물가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라인만 따서 전기만 깔아주면 테레비 규모가 다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금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피아 뉴기니 사람들 아까 그 보여준 사진 내려가다 보면 다 담배 피고 있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원주민 옷 입고 이렇게 핸드폰 이러고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망치는 게 아니고 이분의 입장은 뭐냐면 옛날에 1850년대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도 들어가면 그들의 문화를 망친 게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문화를 망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들이 열려갈 것인데 이들을 갖다가 테이크 어드밴티지 하려고 들여오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막아주고 미리 글을 읽게 해주고 그러한 것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성과 그런 길을 제시한 일을 실제로 그런 일들을 다 했고 당신의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을 완전히 도매급으로 취급했다고 글을 갖다 기가 막히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그래도 뭐 이제 저희가 한인교회 있으니까 그런 것은 별로 없지만 사실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적 상대주의 관점에 의해서 왜 잘 사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굳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르치고 강요하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관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원주민들한테도 가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는 게 단순히 이들에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가르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결국은
모든 문명들이 들어오고 악한 것들이 마약 들어오잖아요. 담배 들어오잖아요. 술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잖아요. 이러한 관계 가운데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선교사들이 한 역할이었다라는 그런 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잠깐 요거 하나 종합하는 마음으로 그래 컴퓨터가 갑자기 이거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동역적 관점이잖아요. 동역적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잠깐 보게 될 텐데 이거 예전에 한번 본 사진입니다. 넘어가 버렸네. 방금 나왔던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냐면요. 자동으로 넘어가네. 세팅을 해놨나 보다. 넘어가라. 이 나라들이 나오는데 뭐 그냥 살짝 보세요. 다 멋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멋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니까 우리 동역적 우리가 함께 가는 관점인데 특별히 이렇게 잘 사는 도시, 뭐 터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잘 사는 도시로 보이지만 사실 이 나라는 통째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나라들 갖다가 우리가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동역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것이 뭐냐? 템포리 윈도우. 그렇죠? 이 전 세계의 요 윈도우에 있는 특히 여기 세 가지 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이권은 아까 말했듯이 인구의 3분의 1이 다 거의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는 분들이 다 이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나라들의 복음을 갖고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나라들에 들어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이 나라들은 입국 자체가 안 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만들어 놓은 그 자료인데요. 89년도에 그 119개국이 입국 거부. 그러니까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못 들어오게 한 나라들이 89년도에 이 119개국이고요. 2000년도에 139개국으로 들어갔고 2020년도에는 170개 나라. 170개 나라면 옛날에 서울올림픽 때 왔던 나라보다 더 많잖아요. 그때 뭐 140 몇 개 나라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이요. 점점 더 이런 복음을 들고 들어오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즉 뭐하냐? 입국 거부를 해요. 이런 나라들이. 템포리 윈도우는 대부분 나라들이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아는 몽골,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소련이 92년도 그 사람들 붕괴되면서 갑자기 문화가 확 열렸죠. 근데 지금 거의 닫혔잖아요. 거기는요. 문화적으로는 전통적으로 모슬림이었다가 이 공산권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처음에는 열었지만 지금 문 다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몽골이 열리고 있을까요? 닫히고 있을까요? 몽골도 닫히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3팀을 오히려 막 무리해갖고 더 내보낸 이유가요. 몽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자생적으로 많이 자라나고 있긴 하지만 선교사가 들어가긴 더 어려운 환경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입국을 거부하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3분의 1에 이 해당되는 지역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 입국 거부야. 그러면 어떤 일을 좀 해야 되는가? 여기 그래서 이제 동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사역이 있어야지만 여기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믿음만 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무조건 머리 들이미는 이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역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 디자인이 이제 동역이라는 것인데 이것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선교 디자인 동역은 어디를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예요? 교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혼자 선교하려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물론 뭐 선교 단체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참 좋고 하긴 하지만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비전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할 때 이 너희는이 복수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베델교회 성도들이잖아요. 베델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선교를 나가야 될 목적이 있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에서 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이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혼자 하신다는 분들이 참 많은 것들이 뭐 이런 거죠. 저는 선교 헌금도 제가 알아서 뭐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기 선교도 제가 혼자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자꾸 내가 하겠다는 그 모든 개념 중에 깊게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요. 선교의 판단자가 결국은 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선교사가 내 마음에 들어야지만 후원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사역이 내가 봤을 때는 흡족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돕는 이 귀한 사역에 내가 돕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궁율 사역은 아이들이 중요한데 아이들은 안 하고 딴짓만 해.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은 후원하면 안 돼. 지금 여기 들어가는 모든 개념이 다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예요? 주체가 내가 되게 됩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자가 되고자 하는 게 인간의 욕구고 아담과 하와가 그걸 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자에서 판단자 위치로 쓰는 게 제일 재밌고 제일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기뻐요. 근데 선교마저도 그렇게 결정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경험을 통해서 정말 계속 느껴요.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우리 선명 선교사님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 전 그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선교 다 하는데 모든 선교의 판단 기준이 내가 봤을 때 좋다 안 좋다, 내가 봤을 때 옳다 안 좋다의 개념으로 이게 가면요 결국 내가 판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죄를 짓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항상 내가 하는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님은 나랑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선교사 가보세요. 막 이 선교사는 절대 아니야. 저한테 갖고 막 절대 돕지 말라고 막 이 사람은 아니라고 막 싹군이라고 막 이래.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좋다 그래요. 그거 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문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되고 좋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걸 개인적으로 판단하게 되면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신지를 분별하게 판단하게 함께 나가는 것이 사실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혼자 선교 가시는 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막진 않아요. 그리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실 수 있죠. 한두 번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것만이 나에겐 선교라는 것은 성경의 개념을 갖다가 되게 왜곡하는 게 분명하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선교는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가는 게 맞습니다. 뭐 꼭 굳이 베델,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온리 베델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커멘드 안 하고 많이 막으려고 하지만 타교에서 오신 분들을 100% 막지 않는 이유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면 하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컬처 샥적인 면도 있고 팀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리가 좀 같이 가는 게 좋다라는 레커멘데이션이 있는 것이지 막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이 반석이 뭐예요? 뭐라고 하죠? 이건 교회 다니실 분들은 다 알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세상을 이기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 권세를 그 교회에 키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선교는 교회가 시작한다. 그리고 전통적 동역적 선교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건 예전에 이야기했어요. 선교 누가 한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선교사님이 했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너무 간단했어요. 선교헌금 드리고 기도만 해드리면 돼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템포리 윈도 들어갈 수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는 파송교회와 선교사의 동역이에요. 성도 전체가 함께하는 동역의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도 그 일환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와 교회의 조전. 제자와 교회예요. 지상 명령이에요. 교회 부탁하신 주님의 위임 명령이다. 그리고 이제 선교는 아까 방금 말한 거죠. 교회가 먼저 헌신해야 되고 성도들 전체가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 디자를 동역을 만드실 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로부터 시작을 하게 하셨고
선교지를 온전히 세우는 역할을 하신다 그랬어요. 이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 사도, 뭐 선지자, 교사로 세우셔가지고 결국 뭐예요? 세 번째는 봉사일을 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주시면.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운다 그랬어요. 그렇죠?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온전하게 이 교회를 세우는 몸을 세우려 함에 많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선교지 가서 열심히 아무리 일하신다 이분이 건축도 잘해, IT도 잘해, 설교도 잘해, 심지어는 현지어도 잘해 이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선교사님은 한두 가지를 잘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분을 도와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막 항공모함으로 가고 막 쏟아붓고 오는 게 누구예요? 그게 단기선교예요, 사실은. 그런 개념이에요. 가서 우리가 뭘 해요? 아니에요. 그냥 다 들고 가서 쏟아붓고 그냥 오는 항공모함의 개념이라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베델교회는 특별히 항공모함이 약 다 들고 가자. 이 폭탄처럼 생긴 거 들어가지고 막 던지고 오잖아. 막 수백 개, 막 수천 개. 아목시실린 박스 병 하나 500개를 그냥 막 뿌리고 오잖아요. 이러한 그 이들의 사역을 돕는 자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 선교지를 온전히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현재는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 그래서 단기 선교를 지금 가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저저번 시간에 우리 주장로님이 이야기하셔가지고 이제 단기 선교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보면 90년대 초반에는 주로 단기 선교 어떻게 갔어요? 그때만 해도 목사하고 장로님들이 현장 방문, 비전 트립 갔다 하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9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비전 트립, 멕시코도 가고 막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이제 현실적인 현장 사업들을 해가지고 우리에 가서 VBS 진행하고 잉글리시 캠프하고 막 건축하고 의리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변해 갔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단기 선교 개념이 없었어요. 비행기 표도 구하기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요즘에는 비행기 표가 굉장히 싸졌잖아요. 사실 우리는 단기 선교라는 것을 굉장히 가기 아주 좋은 시즌에 있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가 그렇게만 갈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단기 선교도 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주로 단기 선교가 의료 사역이었잖아요. 지금 의료 사역이 한계를 보이고 있죠. 왜? 의사 선생님들이 나이가 드셨어. 그리고 물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다들 의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의사는 수요 공급이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선교지에 맞춤적이고 창의적 접근지역적인 사역, 전문인적인 단기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에 뭐 비전 케어라든가 안경 사역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그런 전문인 개념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고 뭐 이길수이사도 그렇고 이제 뭐 IT 같은 것들 가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단기 선교의 개념도 점점 바뀌고 있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적인 관점이요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지금은 저희가 아주 시작 단계이긴 한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시작하고자 하는 게 비즈니스 선교예요. 비즈니스 선교가 있는데 비즈니스 선교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템포리 윈도우 지역에 선교사는 들어갈 수 없어도 누구는 들어갈 수 있어요. 비즈니스맨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합상사 그 이야기 있잖아요. 저 장그래 맞나요? 그 미생에 보면 종합상사 사는 사람들은 비누에서 미사일까지 정말 비누 그 나라에 가서 비누도 팔고 미사일까지 팔아야 되는 전쟁 지역에 가서 모든 걸 다 팔아야 되는 종합상사 사람들은 전쟁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라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그 어떤 위험한 것도 다 들어가는 종합상사는 그런 게 가능한데 왜 복음 듣는 자들은 못 들어가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비즈니스를 하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했던 개념이 비즈니스 포 미션. 이게 뭐냐면 비즈니스는 세속적인데 이것을 미션을 위해서 쓰는 사역들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였냐? 이건 주로 이제 체류를 위해서 많이 했어요. 중국에서 많이 했죠. 중국 가서 사장님 그러면 다 쳐다보죠. 죄다 사장님이에요. 목사님, 선교사님 다 사장님입니다. 중국 가면 심지어 우리들끼리도 사장님이래. 헷갈려. 심지어 회장이래 막 몇 명 안 되는데 막 이분은 회장님, 막 사장님 복잡하죠. 왜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중국에서는 다 사업을 하지 않으면 체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류를 하게 하고 그 체류를 위한 목적으로 비즈니스가 열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는 어떻게 돼요?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신경 안 쓰게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이제 저희도 비즈니스 as 미션 하게 될지 비즈니스 미션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개념에서는 결국 뭐냐면 비즈니스 자체가 그전에는 뭐였어요? 세속적인 개념이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선교의 현장, 삶으로의 예배, 삶의 전도의 현장이 비즈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즉 비즈니스가 뭐가 돼요? 성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 자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미국서도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여기 제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누군지 몰라요. 근데 사실 오우너로서 이 직원들에게 무조건 막 잘해주고 막 쉬면서 해, 막 놀면서 이러면 장사가 돼야 안 돼요. 막 닥달해야지 되죠. 교회도 그래요. 가만 놀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좀 닥달해야지 교회가 돌아가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익숙치 않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 저도 그렇고요. 비즈니스의 현장을 이런 성역으로 사는 개념이요 아주 힘든 개념입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으로 선교를 한다는 거니까 얼마나 힘든 개념이에요. 이상적인데 요것들을 이상이라고 꼭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상적인 것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지금 비즈니스 선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삶으로의 예배, 미전도 정적, 특별히 창의적 접근 지역에 아주 필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비즈니스 미션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수익 창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그러니까 모든 펀더멘털이 다 바뀌어야 돼요. 동역해야 되고 그걸 동역해야 됩니다. 왜? 비즈니스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즈니스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역의 개념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동역적 관점에 제가 이것을 특별히 보여드릴 이유는 바로 이 동역의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즈니스 미션이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뛰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이 아마존의 검은강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잘 못 하시더라고. 이거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잘 찍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기가 막힌데 이 강 물 색깔이 커피색이에요. 딱 콜라 색깔. 아마존 강은 검은 강과 노란 강이 있습니다. 노란 강은 흙탕물이에요. 진짜 그냥 흙탕물. 검은 강은 딱 요 시커먼 커피 색깔이에요. 이 물은 깨끗한 물입니다. 비록 커피처럼 시커마도 아주 깨끗한 물이고요. 노란 물은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이 강이 만나요. 하류에서. 보이세요? 커피에 프린트하듯이. 이게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씬이에요. 이게 마나우스에 있는데 이거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여기밖에 없거든요. 강이 이렇게 만나서 섞여갖고 10마일 이상을 계속 가요. 서로 색깔이 섞여지지 않으면서. 그 중간중간 부분이 이렇게 커피 프린트하듯이 이렇게 섞이고요. 물 색깔이 검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거울이에요. 저 요세미티 가면 미러 레이크 있죠. 이렇게 비춘다고 이러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물이 시커멓기 때문에 유리가 돼버려요. 그냥 물색이. 그래서 대충 아이폰으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배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치에서 저희가 수영을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수영을 했습니다. 이제 수영을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커피에 몸담고 있는 거죠 지금. 하는데 이게 수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여기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가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아마존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악어. 또 뭐가 있어요? 아나콘다가 나와서 그냥 팍 물고 삐라냐 막 나오고. 못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게 듣기만 해도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여긴 진짜 안전한 데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면 한 명씩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물에서 즐기게 되는 거예요. 막 즐기고 있는데 이상하게 발밑에 막 시커먼 것이 막 느껴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재미있게 막 그러고 놀고 이제 딱 다 나왔는데 이제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우기철인데 건기가 되면 이렇게 다 바닥에 악으로 다 깔려 있다고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랬어요. 삐라냐는 없어요. 삐라냐는 있는 지역만 있습니다. 삐라냐는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악어도 있고 아나콘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는 건데 근데 제가 2년 연속 갔는데 아주 인조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선교를 바라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시커매.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무섭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발을 담그고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혼자는 못 들어가는데요. 떼거지로 들어가면 들어갑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한국 사람들. 그렇죠? 혼자는 못 들어가도요. 다 같이 들어가 있으면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선교도 그렇다는 겁니다. 혼자서 들어가면요. 망망대해
그리고 아마존의 시커먼 물에 나 혼자 뛰어드는 느낌이 들지만 함께 우리가 손을 잡고 들어가면요. 그 무서움을 극복하고 나중에는 인조이하면서 즐기면서 그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동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동역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베들교회가 지금 여러모로 지금 많은 사역을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요. 개개인이 선교를 가는 거는요. 시커먼 물에 뛰어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면요. 인조이하면서 어렵고 힘든 곳이라도 함께 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못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로만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동역입니다. 꼭 가는 것만이 동역은 아니거든요.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바로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함께 모여져야지 이런 동역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미션 익스포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이 팀은 이제 두 번째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이 팀이 이게 함께 동역하는 이런 팀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꿈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제가 당장 이 책 덮는 순간에 선교 헌신서 내고 당장 나가세요. 저 이런 말 안 해요. 되지도 않아요. 물론 한두 명 이렇게 단기 선교 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다 라이프타임 미셔너리로 막 모든 걸 내려놓고 가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요. 그럴 분들이 제가 보니까 한 두 분은 보여요. 이제 한 두 분은 이제 선교사로 나가실 분이 보여. 막 예언하죠, 제가. 두세 분은 분명히 나갈 것 같아요. 여기 계신 그 두세 분이 나가시게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함께 단기 선교 나가는 그 모든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 베들교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좀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계속 우리가 이 미션 익스포저를 통해서 본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 복음은 무엇이고 복음은 왜 전해져야 되고 그 비전에서도 봤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져 오셨는가. 복음이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으로서 그들의 문화적인 것을 벗고 다른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입혀주었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전혀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원이트 이투리드 이야기했고 결국 그 관점의 하나로 우리가 문화적인 장벽도 넘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동역적으로 교회가 하나가 돼서 가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저 아시아 프로젝트 하시면서 나라에 대해서 연구하시면서 내 마음에 품었던 그 나라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나가면 감사하겠습니다.